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섬김을 위한 부르심,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위대함.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성공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레이 호이 책, 섬김을 위한 부르심은 바로 이 전복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인 섬김이 단순히 착한 일을 몇 가지 하는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 법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자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이 책은 먼저 우리가 섬김 또는 사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잘 띄고 화려하며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1절의 한 구절을 통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를 찾을 때 한 신하가 엘리사를 추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 기적을 행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선지자 후보생이나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승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즉 가장 낮고 허들의 일을 하던 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본질입니다. 이 책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종 또는 사역자로 번역되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입니다. 둘로스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의 소유가 되기를 선택한 자발적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저자들인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는 모두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언하는 정체성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섬김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둘로스의 마음, 즉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현대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유혹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관련 있어 보이려는 유혹, 기적적이고 화려해 보이려는 유혹,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유혹입니다. 그는 이러한 유혹을 거슬러 예수님처럼 오히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로스의 정체성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향성의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런 둘로스의 마음을 가진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까요? 이 책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대한 과업을 맡기시기 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한 충성심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성경 속 위대한 리더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40년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겸손과 인내를 빚어내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들이 있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이름 없는 성실함을 통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더욱 극적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길은 노예 시장과 감옥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서도
죄수로서도 자신이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일에 신실한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시며 종종 길고 지루한 무명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는 놀랍게도 현대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로버트 그릴리프라는 경영학자는 서번트 리더십, 즉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하향식인 리더십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가장 위대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로 측정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릴리프는 세상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신 둘로스 리더십의 원리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의 정점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주인이 아니라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이방인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분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수건 한 장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 피라미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는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섬김이란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둘로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차고 기꺼이 아래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화려한 무대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훈련장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꼭대기를 향한 욕망을 내려놓고 기꺼이 수건을 들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엘리야의 손에 물 붓기 목록 만들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일상,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허들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중 한 가지를 정해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보세요. 이것은 섬김의 가장 기초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2. 숨은 섬김의 사람 찾아 격려하기. 당신 주변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한 명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그 섬김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현해 보세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 건강한 섬김의 문화를 세워가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3. 리더십 개념 재정 이야기. 당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닮고 싶은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리더입니까? 로버트 그릴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짧은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당신이 속한 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